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 것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의 품격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서로서로 순종하고 서로서로 복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와 주인의 그 관계를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요, 이 당시 사회에서의 그 삶의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오늘 남아 있습니다. 자,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로마 사회에서 어디서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와 그 주인과의 관계는요, 현대 사회 전 영역에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거 우리 살펴보기 전에요, 노예제도에서 조금 잠깐 살펴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 남침내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노예제도를 변호하기보다는요, 그 당시 로마 노예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그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관습을 깨뜨리는 아주 파격적인 원리를 같이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는 노예 노동이 그 당시 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던데요, 대략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그러면 노예가 되느냐?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팔아서 스스로 노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가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또 노예의 후손이 그 가정의 대를 이어서 또 노예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노예에 대한 그 당시의 처우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광산에서 평생 동안 노예로서 살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그런 비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귀족에게 속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그 가정에서 되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심지어는 그 가정의 귀족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귀족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예라는 개념이 이 로마 사회에서는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아주 철저한 통제 하에서 인간의 그 기본 권리를 다 박탈당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 누리며 사는 그런 노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예의 처우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생명 그 자체가 주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사회는
그리스의 그 문화와 그리스의 철학이 근간을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 철학 그러면 철학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요,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살아있는 연장, 살아있는 도구, living tool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노예를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죠.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다양한 처우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노예인 성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주인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집에 노예와 주인이 같이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스도인 노예가 어떻게 주인을 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리스도인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 자체를 드러내놓고 금기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틀 안에서 노예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 시스템 안에서 주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노예로서, 그들이 주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노예나 주인이나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의 그 노예라는 신분, 그리고 주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는 신분이, 주인이라는 신분이 이미 선입견으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신분이라는 선입견 자체를 무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노예이든 주인이든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노예이든 주인이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동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던 그 로마 사회의 아주 파격적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노예에게는 노예다운 삶을, 주인에게는 주인다운 삶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는 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그리스도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그가 종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주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 주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상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라는 신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하나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 보상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노예로서, 주인으로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주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적절한 처신을 했는지를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사회에서의 그 노예와 그 주인의 관계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우리의 일터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직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고용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직원입니까? 고용주를 귀하게 여기는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에 보니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태도, 어떤 느낌일까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문구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후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는 목회자 디도라는 목사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가요, 디도를 받아들이고 디도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디도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 두려움과 떨림은요,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디도를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디도에게 생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한 마음은요, 꼭 마치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과 똑같은 정도로 디도에도 그런 간절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디도 역시 그들을 향한 마음과 간절함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을 받는 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고용주나 상사를 존중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마음에 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 설명해 줍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성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우리가 성화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완성된 형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믿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과업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태도는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가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는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용주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성실한 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직원. 5절에 보시면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성실한 마음은 일관된 마음을 말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일관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직원이 되십시오. 고용주가 옆에 있든 없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그런 성실한 직원이 되십시오. 아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보다 더 넉넉하게 해내는 그런 성실한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한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눈가림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눈가림만 하면요, 어떤 테스트라든지 검열을 통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건요, 사실 고용주를 속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옆에 없어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직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요, 기쁨으로 일하는 직원이 되십시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를요,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를 귀하게 여기며 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만큼 환상적인 그런 일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요,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에 정말 이런 부분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왜 저희가 이 직장생활이 힘들었냐면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아주 따로 떼어놓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직장에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고용주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용주를 존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자신의 그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존중하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 고용주에게, 우리 상사에게 정말 동일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정직하게 섬겨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녕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정말 이 같은 태도로 우리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섬기라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정직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도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쁨으로 마음으로부터 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의 일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섬기는 장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모습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8절은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믿는 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영생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보상하시겠다라는 심판이거든요. 자, 우리의 일터에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섬기는 것처럼 일터에서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혹시 고용주이신가요? 그렇다면요, 직원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원이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5절부터 8절까지의 직원을 향한, 노예를 향한 그 명령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존중할까요? 여러분도 직원을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기뻐하며 일을 하게 될까요? 고용주도 직원에게 대해서 성실하면 됩니다. 고용주도 직원에게 대해서 정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 할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넉넉하게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인색하게 섬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섬길 때 우리 넉넉하게 섬기잖아요.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원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리는 일꾼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처럼, 때로는 내 형제처럼, 때로는 내 부모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자신이 부리고 있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보여진다면요, 그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뜻하게 대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9절에 보시니까요,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 문화에서 노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양한 처우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살아있는 연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의 생활이든 그들의 생명이든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의 협박과 위협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날 고용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용주는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을 거칠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직원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고용주인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넉넉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도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보니까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주인이라면 여러분도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입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고용주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용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직원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원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듯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이러한 모습이 결국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요, 이런 직원이 된다면, 이런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직원이 된다면요, 이런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직원이 되고 이런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이 모시는 하늘의 상전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것, 내 집에서 섬기는 것, 내 일터에서 섬기는 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 직원으로서, 그리스도인 주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터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현장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일터가 성령 충만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